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위기, 우리의 앞날에 대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많은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기도의 소리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원에서도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 위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특세에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들, 특별히 이 기도의 위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늘 기도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특세로 끝내지 말고 늘 평생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희망입니다. 예, 원주의 예수사관학교에 갔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희망이란 우리가 잠시 바라보는 것. 네, 우리가 변하는 것이 희망이고, 그리고 소망은 변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 변 목사님이 써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변치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희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이 시대는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신년 특세는 복이 될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쌓아놓고 보존하는 저장 창고가 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물류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쌓아놓고 보존하는 저수지가 되지 말고 그 복을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특세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 기도들을 모아서, 첫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아론의 축복 기도를,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의 대표적인 축복 기도인 축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간마다 바울이 각 교회에 쓰면서 마지막 그 서신의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했던 축복의 기도들을 모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축복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마지막 부분에 쓰여졌던 것이죠. 자신이 사역한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서 약 80km 떨어진 에게해는 이 소아시아, 터키와 유럽의 이 바다를 얘기합니다. 에게해에 있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즉 주 예수의 몸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는 후반부에 네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하드리안, 이러한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는 더욱더 강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즉 황제가 바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면 그들을 죽이거나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요한은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이 요한계시록,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심으로
오늘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만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주님의 모습을 이제 쓰고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모든 교회의 대표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6장부터는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6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축복 기도가 요한계시록은 앞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 4절, 5절, 6절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면, 음미해 보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랑의 축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축복.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에스더가 비록 페르시아에 살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왕과 헤게와 모르드게와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입으니까 그의 삶이 존귀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린 예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 5절 하반절에 오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주 96년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젊지만 이제는 가장 나이 많은,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반모섬의 현장에서도 그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 수많은 인생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복음서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6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만 보더라도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사건, 죽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보라,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랑을,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에게, 그 가정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할 때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삶의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 이것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는 해방의 축복입니다. 5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는 동사는 해방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해방의 똑같은 동의어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쓴 또 다른 서신 가운데 하나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5권의 책을 가리켜 요한 문헌이라고 읽었습니다. 요한 1서의 총 주제는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뭐 피재앙, 어둠재앙, 흑암재앙, 뭐 여러 가지 종기재앙 막 내리는데, 뭐 개구리재앙. 이거 내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가정들에게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첫 새끼도 죽이고 첫 아들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양을 잡아서 또 가난한 집안은 그 2가정 3가정 나눠 가지고 양의 피를 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문 입구에 다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패스오버 넘어가고, 그리고 없는 가정에는 모든 왕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더라. 이게 장자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혈로, 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간신히 구원을 받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만나 광야 식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이 올곧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자신의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노예의 멍에를 벗고 살아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괜하게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나를 괜히 태클 걸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처럼 왜 우리를 이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편히 살게 하고, 노예도 편한데 왜 우리를 구원해내 가지고 왜 이 모양 이 꼴을 이 고생 시키느냐고. 이게 바로 요즘 현대의 영적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출애굽이 아닌 다시 환외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값싼 자유로 바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축복,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께 해드려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축복이고, 그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신 것이 큰 축복이지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궁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축복이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믿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또한 우리를 가리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뭐 하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그 전도 대상자를 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춥고 힘들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성도님은 그 피곤한 중에도 일과를 마치고 오직 그 영혼을 위해 한 명은이라도 전도하고 싶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목사이지만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멍에를 매일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내려놓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배우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의 모습은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로마 제국의 큰 나라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과 연관된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그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그 로마 제국이 도성이 아닌 진정한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놓는 다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